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오늘 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오늘 또 바라보고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다 축복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잘 자라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뭡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자, A라고 써있는데 answer, 답을 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답변의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식사를 하셨죠? 그렇죠? 먹었습니다. 또, 자, 물도 마셨고 커피도 마셨고 아무튼 뭐든 지금 우리가 마셨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오늘 학교도 다녀왔고 또 직장도 다녀왔으면 내 사업장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까? 영광이었습니까? 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말씀을 봐요. 이 두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다. 이렇게 말씀. 이 두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합쳐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뜻이 뭔가에 맞아서, 세상과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말 있죠.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가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유, 또 억지로 끌려가지고 또 이상한 말 듣고 막 이런 말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하나도 안 기뻐요. 괜히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목사 말 들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너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요리 문답 두 번째 부분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제 2문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제시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셔서 우리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는가? 어떤 법을 주셨죠? 답이 뭡니까? 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시편 73편입니다. 73편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5절로 이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지켰나이다. 7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뭐를?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시편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시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땅한 도리를 우리는 쫓고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나 앞에 봐. 마땅한 도리를 쫓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일 목적이 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고 이렇게 수요일 또 금요일 주일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예배 시간마저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이 몇 번째 자리에 딱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남들 시선이 우선이고, 네?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이 우선이고, 그런 것들만 여러분 우선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냐?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축대 중에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나에게 드리지 않느냐? 이게 어찌 악하지 않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그 하나인들 너희들이 그 받겠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성문을 딱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런 예배가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첫째 되는 목적인데,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조차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모두 다 드려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 재물들 이런 거 다 드려서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교회 강단 전체를 LED 백스크린으로 하고 멋있겠죠? 그렇죠? 오케스트라로 웅장하고 멋있게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어떤 예배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같이 자, 파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맞아요. 새 노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새 노래가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예요. 맞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 은혜를 부르는 게 바로 새 노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노래는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란 말입니다. 내가 그런 새 노래의 정점이 뭡니까? 그런 새 노래의 정점 9절 하반절 말씀 보시죠. 자, 9절 하반절 말씀 흰색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다음에 시작.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이 제사,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우리의 새 노래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죽임 당한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뿌려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건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쭉 봤는데 이거 계시록 4장과 5장은 같이 붙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5장과 6장. 자, 그렇죠? 5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 말씀을 보시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심판주가 되셔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나오고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은 인봉을 떼시는 분이시기에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구속주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구속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 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보고 들었다 이러죠. 내가 또 보고 들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또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되었고 뭔가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여태까지 새로운 계속 있었는데, 그렇죠? 그 앞장의 내용들이 뭡니까? 앞장의 내용들이, 앞의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이 이미 보좌와 내생물과 그 24 장로들을 이미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보좌에 둘러선 그 많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몇 만이다? 만만이고 천천이다. 이 만만이고 천천이라는 말은 어떤 만만, 천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이 만이죠. 그리고 또 10 곱하기 100도 만이에요. 그래서 이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수의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하늘에서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내용과는 완전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능력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얼마나 자기의 수중에 쥐는가, 이걸 여러분 능력으로 가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걸로 감사와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와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부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보란듯이 사는 것을 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부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부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을
그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불화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가 안 사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지혜로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결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세상의 모든 도를 터득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 도덕과 신념 안에서의 지혜로웠지, 진짜 지혜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여러분 창세전에 택해진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지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묵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 선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힘과 존귀도 그렇고, 그리고 영광과 찬송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의 영광은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자, 한 번 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너희들은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어져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우리는 이미 묵시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어져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어져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방법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어가는 방법이 이거예요. 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솔직히 사는 게 쉽습니까? 솔직하게 쉽냐고요? 힘들죠. 아무도 안 힘들고 아무도 안 쉽고 뭐예요?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힘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찬양을 부리실 수 있겠냐고. 이 힘든 신앙의 여정에서.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하늘의 교회가 부르고 있는 그 천상의 찬양은 정말 만족하고 기쁘고 가슴 벅찬 그 찬양일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속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재창조의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창조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 찬양을 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는데 저만 좀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 불편한 게 많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너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냐고요. 그러다 보면은 야, 이게 맞나? 이게 진짜 내 삶이 맞나? 또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지금 내 거를 보면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거든요. 도저히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애들은 저렇게 속삭이고 내 배우자는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참 내가 사는 데는 왜 이렇게 사기꾼 많은 것 같은지.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당연하죠. 힘이 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이것과 똑같은 찬양을 오늘 아니 지금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자 요한복음 17장의 11절과 15절 말씀 두 절만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그 지킴이라는 게 그냥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그 무균실 그 인큐베이터에 딱 내려놓는 것처럼 그냥 그 상태로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면 어떤 지킴이란 말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시는 그 지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시로, 담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들겨 패세요. 그리고 여러분 회초리를 때리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란 말입니다. 호세아 2장을 보십시오. 호세아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들이 패역한 길로 가는 그 길 내가
가시로 막아버릴 거야. 만약 그 가시를 뚫고 나오면은 내가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아예 찾지도 못하게 만들 거야.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막아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무균실에 딱 내려다 놓고 아이고 너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진짜 보호해 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그 악에게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그 좌절과 그 실패, 자신에 대한 그 실망과 지금 자기 연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속에서 신령한 집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성도로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보고 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살면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고단하고 더 손해보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를 도와주지도 않으셔? 아니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더 피곤하고 더 고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신 증거라는 걸 말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신신당부하고 가셨거든요. 뭐라고? 아버지, 내 형제들을 꼭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지켜달라.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에서 겪으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란 말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삶의 여정은 우리 성도님들의 배움의 장이지, 그렇잖아요. 고난의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 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이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았습니다,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 고난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고난만 있지 않아요. 물론 세상적으로 잘 되게 보이는 성도들의 삶도 있어요. 아닙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유 예수 잘 믿는데 진짜 잘 사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상적인 욕심을 그 사람들은 부리지 않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욕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욕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덫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일로 말미암아, 이 성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방해받는다면 저는 이 사업이 완전히 망해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으십니까?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여러분, 저는 못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부와 성공을 안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와 천사의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공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룸으로써 그들의 그 신령한 집으로, 그들을 신령한 집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또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항상 찬양을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기도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 지점이 뭔지 아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표 지점이 뭔지 아니까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도 지난주와 오늘까지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그 천사들과 새 노래로 찬양한, 천사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의 눈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나를 이렇게 완성시켜 가시는 거구나, 이 고백의 찬양이 진지하게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저 지옥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악의 소굴에 붙들려 있다고 해도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 주님만 마음속에 있으면은, 거기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다 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찬양을, 그 14절에서 보십시오.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네 생물들이 뭐 한다고 해요? 아멘 한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나아가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나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내 생물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한다고요. 아멘. 우리의 삶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될지어다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완성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